5월 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연약하여서 입술로 범죄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향한 말, 우리가 나에게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생각으로 혹은 독백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함께 하려고 하고, 다음 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청소년기에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평생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내려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면 우리 인생은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년 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립하여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은퇴하고 노년기를 지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전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씨름하는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은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이렇게 헛갈려서 자기 효능감을 자존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나 내 역할이 끝나면 자존감도 끝나버려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효율성 혹은 사회적인 효능감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압박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 재산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사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이 좀 괜찮으면 훌륭한 사람, 내가 하는 역할이 좀 미미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이게 사회적 효율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역할과 수행을 잘 할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그런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실직하게 되면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역할이 바뀌어버리면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지금은 젊은 여성들도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긴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로 살았어요. 정체성이 누구냐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나잖아요.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했어요. 내가 더 이상 엄마 역할을 지금까지 하던 것만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편도 직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지? 난 뭐지? 난 왜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하게 돼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난 이 빈둥지에서 나 혼자 우울감을 느끼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때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정체성을 역할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할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져버린 거죠.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근거해서 내 정체성을 세울 거냐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회적인 압력, 사회적인 요구, 혹은 내게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내 정체성의 근거를 두면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도, 그 정체성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거나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거나 내 눈에 보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서 14절, 15절을 읽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진리라고,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걸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인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 혹은 내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내 모습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7절로 가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건을 내게 일어난 진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전치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죠. 정체성은 소속감으로부터 와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제 정체성은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인. 제가 국방부 소속의 육군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 군대, 군인, 이게 제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저의 소속은 국방부, 육군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 신분이 목사인 건 같지만 군인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일반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속이 바뀌었으면 제 정체성이 바뀌어지죠. 정체성은 소속감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하나님 목사답나? 하나님의 자녀답나? 질문해 보면 안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이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지 더 이상 우리를 육체를 따라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는 4가지를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백성이란 말은 지금 현대어는 아니니까. 고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데는 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민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물론 제가 에베소서 우리 오자마자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을 몇 차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확인해 봐야 되는 말씀. 에베소서 2장은 여러분들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거의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특별히 1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에요.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가지가 나와요. 근데 앞에 것만 먼저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도 이제부터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온 세상을 회복하셨다.
요거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존재를 규정하고 다른 게 내 인생을 규정하고 다른 게 세상을 규정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새롭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우리가 그냥 그 나라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쓸 때에는 그 나라의 시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얻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탐구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뭘 막 외우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신을 찾아가 혹은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독특성.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화해하셨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차이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유대의 이 선생님들하고 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신기하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자체가 너무 큰 감격이고 너무 큰 은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부르시지 마세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때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도가 충분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쭈그러든 것 같아요. 때로는. 삶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어디서 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절대 안 꿀릴 텐데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만 돼도 그죠? 대기업 총수만 돼도 어디가 절대 안 꿀리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인생의 위기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려워요. 놀라운 것은 그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준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말 이전에 그냥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까지도 그런데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게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냐? 자녀라는 것을 좀 확장하면 뭐가 되냐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거나 다른 교회를 출석하거나 뭐 저 영국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그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가족.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조금 깊게 생각하면 뭐 공동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족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말씀 못하, 저희는 싸웁니다. 네. 네. 제 아내와 제가 가끔 싸울 때가 있고요. 제 아이들과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싸우니까 오늘부터 가족 그만둡시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결실은 자녀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던 그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자녀들, 그들하고도 우리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있지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왜?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그거 가족이니까를 포기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족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가족이니까. 자, 보세요. 사랑스러워서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없나 보네. 네, 없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나랑 안 맞아. 일하는 것도 안 맞고, 그렇죠? 그게 왜 없겠어? 다 있죠. 네. 내가 원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닌데 사람 배경이 다르고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다니까요. 요거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거 안 인정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사건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나를 구원한 하나님, 요것만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짜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기 싫죠? 믿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거든. 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은 살고 싶지 않아요. 헤어지고 싶어요. 호적할래요.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우리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혼자 선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훌륭한 가정이 아닐지 모르지만 가족이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다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로 이 기적 같은 일,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서로 취향도 다르고 서로 관심도 다르고 서로 신앙의 색깔도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묶어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요거 하나님 나라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 이게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우리 교회 말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심지어는 감리교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전서 6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6장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너희 몸 함부로 쓰면 안 돼. 왜? 너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쓰지 말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을 예를 들면 자 이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는가로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장식용일 땐 그래요. 그렇죠? 이 그릇을 용기로 쓴다. 그러면 이 그릇의 가치는 뭘로 결정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결정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디 가면 그냥 몇 천 원에 사는 컵이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 황금을 담아두고 이 컵을 가지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가졌겠죠. 왜? 이 컵의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황금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개념을 건물로만 국한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이긴 하지만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거는 예배당이 맞아요. 건물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 건물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밖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구별하여 드리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으로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여전히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다.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가. 그렇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그릇 같아.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질그릇 같아. 그런데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체를 따라 우리를 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해요. 너 능력이 있어?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이 능력 이거 잘 할 수 있어? 너 외모가 어때? 끝없이 외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직책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초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다. 나는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